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찬송과 마지막 대접 심판,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할국을 거두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전 구원받아 알곡, 즉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남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남아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때에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환난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가 환난의 때에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였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칠 것이라고 하시네요. 일곱 대접 재앙과 심판은 여섯 나팔 재앙에 이어 나타나는 셋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악하고 배역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거부하는 회개와 믿음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종결이죠. 마친다, 그리고 완성되다, 성취된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대접 심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었다. 이 마친다라고 하는 텔레스테의 헬라어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텔레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구원의 언약,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유대가 보이고 유리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네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정결하게 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유리바다 역시 정결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천국은 거룩한 처소입니다. 의의가 있는 거룩한 처소, 속량함을 받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그 앞에 서겠죠. 짐승과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들이 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네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666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검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네요. 환난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받고 순교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판 이전에 모든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승리한 성도들이겠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복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착함과 의로움으로 빛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만군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의미죠. 의미는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른 노래가 찬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주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고 따르는 애굽 병사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노래. 이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죽음의 홍해를 건넌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 애굽을 전멸시키시고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감격하여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고 구원을 성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이며 모세의 노래인 것이죠. 특히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는 점을 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불러졌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충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환난전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이같이 마지막 유대인들 중에 마지막 추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한 후 이 세상에서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4절이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네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직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도 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 성전을 연상시키죠. 그러나 옛 언약하에 있던 광야의 성막은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실제 성전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재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참 실체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가 지른 것 큰 우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늘 성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의 확실성은 백성에 대한 구속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 심판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6절에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네요.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실행하게 될 7천사들과 7대접,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실행인 것입니다. 맑고 빛난 천사들, 고결하고 거룩하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다니엘 10장 5절의 모습과 말씀과 같으네요. 그때 내가 너를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과거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이 천국과 천사들에 대한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실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이다. 이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쏟아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이죠. 대접, 헬라어의 피알라스인데요.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 아모스 6장에도 사용됐고요. 혹은 희생물의 피를 담기 위해서 제사의식에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순교자들이 특히 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대접에 사용됐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에 사용되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대적하지만 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7천사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연기와 구름. 과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도 이사야서 6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러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찬양했죠.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 연기가 충만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도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해박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 죄인인 사람들은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대제사장들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릴 때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의 목적은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어린 양의 피로 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적 없다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마지막 심판이 실행될 때에는 인간이 드리는 어떤 기도나 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실행될 때는 용서와 자비가 없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되어질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이제 대적 심판이네요. 대적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성에 들어간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마지막 추수 때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찬양과 노래를 보게 됩니다.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심판들이 의롭고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항상 근신하고 거룩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데려감을 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